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예, 저희 창세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개요를 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11장까지 주제별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영어로 이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end로 시작되죠. 이제 그 다음에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오늘 어차피 우리가 이제 주제가 나오니까 이 간극이론을 오늘 좀 얘기를 할 거니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1장 1절이 원창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특히 이제 3절 4절부터는 재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인가 이제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진화론자들 특히 동의하지 않죠. 근데 분명한 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누구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죠. 처음에 모든 걸 창조하실 때. 따라서 누구도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과 논쟁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뭐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 자유죠. 논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윈도 그 자리에 없었고 어떤 과학자도 그 자리에 없었죠. 저는 창조에 관해서 그 자리에 없었던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그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누군가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전이라는 시점 자체가 없습니다.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전은 어땠냐. 이거나 똑같아요. 크면서 작은 것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전, 그런 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셨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시점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없던 시간이나 시기나 시점 이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거는 인간의 이해 영역 밖의 일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의 창조, 존재부터 입증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도덕적인 논쟁, 그런 여러 가지 논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 있다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머리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한다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해를 위해서 한번 저희가 쭉 읽어볼게요. 2절부터 5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날은요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를 의미합니다.
6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그래서 보면요, 물들의 가운데 하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들이 있고 하늘이 있고 또 물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관련 주제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셋째 하늘에도 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얼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 지금 현장에서 큰 물들 위에 앉으셨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플러드예요. 홍수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우리가 관련 구절 나올 때 찾아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둘째 날이죠. 8절에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했죠. 여기서 말하는 날도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를 의미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 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의 의미를 두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논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바로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요, 이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루는 정말 지금과 같은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이냐, 아니면 수십억 년을 그냥 하루라고 부르는 거냐, 이렇게 두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인다면 논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셋째 날에 식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죠. 식물은 하루 동안 태양 없이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백만 년 동안 살 수는 없습니다. 말라 죽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식물을 만드시고 다음 날에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태양이 셋째 날에 만들어진 후에 식물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루는 지금의 하루와 달리 24시간이 아니라 수백만 년으로 이루어진 하루였을 것이라고 이제 성경을 거부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식물이 만들어졌으면 다음 날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다음 날은 실제 24시간 다음 날이 아니라 수백만 년 후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반박하기가 좀 쉽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식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다음 날에 태양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태양 없이 24시간만 있었던 거예요. 하루만. 가능하죠. 하루 만에 태양 안 본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순서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루는 지금의 하루와 달리 이제 24시간이 아니라 수백만 년이다. 이렇게 과학자들 일부 어떤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에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여기서 창조하셨다, 이 크리에이티드라는 단어가요 1절에 나오죠. 그리고 19절에 이르기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후에 2절부터 19절까지는요 창조하신 것에서 무엇인가를 형성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21절에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또다시 나오는 거죠.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통치권을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복수 명사로 부르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영어 킹제임스에서 replenish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흥정역 성경에서는 땅을 채우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논쟁이 있죠. 이 흥정역 성경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국에서도 논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도 논쟁이 있죠. 근데 이제 일단 단어 자체가 이 replenish를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채우라로 번역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다시 채우라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딴 거 다 필요 없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replenish 안에는 채우라라, 다시 채우라라는 뜻도 있지만 채우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일단 그 말은 당연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채운다는 행위 자체에는 채운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replenish 안엔 그냥 채우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 replenish라고 했다, 리라는 걸 굳이 붙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다시 채우라라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제네레이션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편견 없이 번역한다면 다시 채우라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극 이론, 저는 간극 진리라고 믿는데 이 간극 이론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replenish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제가 성경을 비교해서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오늘 공부할 문맥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본 거고요. 1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근데 정확히 보면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가 맞죠. 하시니라는 이게 좀 현재 진행형처럼 뉘앙스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그래서 과거형으로 하려면 하셨다. 근데 이제 성경적인 문체니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합니다. 영어로는 이게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예요. 하셨다로 딱 끝납니다. 원창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뭔가가 시작된 거거든요.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요, 무엇인가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 생겼어요.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뭔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건데요. 이 간극이론, 그냥 갭시오리라고 부르죠. 간극이론에 관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 종류의 간극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일단은 간극이론,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다. 또 재창조, 이것도 성경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둘 다 있어요. 다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이제 그게 있었느냐, 요거는 물론 논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개념 자체는 성경에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창조되었죠. 그런데 다시 태어날 때 재창조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물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 재창조된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있죠. 근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죠. 이 세상이 없어지고 재창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의 재창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미래에 있다는 게 성경적으로 가능하다면, 재창조라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가능하다면 과거에 한번 있었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재창조라는 개념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개념은 아니란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미래의 재창조가, 그러니까 과거의 건을 일단 두고 창세기 1장은 두고 미래에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재창조된 거잖아요. 그렇죠. 재창조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은. 그다음에 이제 간극, 갭이라는 것도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나 요엘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선 적용할 때 구분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 뭐 너희 그 마지막 날들에는 뭐 너희 젊은이들이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예언들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인용할 땐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까지만 딱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용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피와 연기와 뭐 이런 재림에 관한 부분은요, 딱 떼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한 절 다음에 한 절에서 초림 얘기하고 바로 다음 절에서 재림 얘기하고, 아니면 한 절 내에서 절반은 초림 얘기하고 후반부 콤마로 구분하면서 후반에는 재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극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재창조 관련해서 창세기 1장 1절 2절 관련해서 간극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따져보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만, 간극 자체가 성경에 없는 개념이다 이러면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초림과 재림에 2000년 간극이 있는데 한 구절로 묶어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거기엔 간극이 있다는 거죠. 2000년의 간극이 있다는 거죠. 예. 성경을 보면요, 다양한 종류의 간극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앞의 구절은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뒤의 구절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의 간극이 있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적어도 2000년 이상의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어요. 쉼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앞에서는 초림을 말씀하고 뒤에서는 재림을 말씀하는 경우도 있죠. 성경에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진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진리로 즉시 이동하는 방식으로 기록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중간에 생략한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한다는 건 그 생략된 것들을 다 찾아서 맞춰보는 거죠.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고 한 사건에서 바로 다음 사건으로 화제를 전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의 다른 곳에서 두 구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고 있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두 사건 혹은 두 구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예언을 보면, 대언자들의 예를 보면 교회 시대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시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초림 얘기하고 바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이 예언서들엔 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시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 간극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짓 과학은 거부해야 되지만 성경과 일치하는 참된 과학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과학이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다는 거죠. 바른 건 받아들이고 잘못된 건 거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인류는 6000년 되었지만 지구는 적어도 수백만 년 이상, 어쩌면 수십억 년 되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오래된 지구, 오래된 인류를 믿어요. 그렇죠? 근데 창조 과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젊은 지구, 젊은 인류를 믿습니다. 6000년. 지구와 우주와 모든 게 다 6000년이다. 이렇게 믿어요. 창조 과학자들은. 근데 과학자들은 아니다. 오래됐다. 이렇게 믿죠. 근데 이제 저는 성경적으로는 우주와 지구는 아주 오래됐다고 믿어요. 그런데 인류는 6000년. 이건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지구, 오래된 우주, 젊은 인류를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왜 그런지 이제 저희가 차차 공부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해서 지구의 역사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지구와 인간이 모두 수십만 년 이상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잘못되었고, 지구와 인간이 모두 6000년 정도 되었다는 창조과학자들도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그 창조과학자들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 창조과학은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거짓되이 불리는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창조과학이. 그러니까 이 창조되었다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창조는 진리죠. 창조과학자들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을 과학으로 풀려다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과학은요, 일반 과학자들한테 완전히 간증을 잃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창조과학자들의 말을 그냥 어떤 무당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거의 근거가 없어요.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창조과학자들 중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헨리 모리스 같은 사람, 이 미국 창조과학회 만든 사람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분도 킹제임스 성경 기본적으로 믿는 분이고 훌륭한 분인데,
이분들의 어떤 방식이 저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들의 모든 걸 다 또 공도 있겠죠. 그분들의 모든 걸 다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왜 성경을 과학으로 풀려고 그러죠? 굳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으로 풀려다 하다 보니까 좀 실수들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실수가 일반 과학자들에게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뭐 집중 포화를 받고 있어요. 완전히 공격당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거의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 과학자들이. 예,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의하면 아담의 창조는 대략 6,000년 전이고요.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와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주가 6,00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이제 다시 채우라 이거죠. 영어로는 replenish the earth.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신 명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직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죠. 노아의 가족이 홍수 이후의 심판으로 인해 엉망이 된 세상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replenish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이전에 이 세상에 분명히 문명이 있었죠. 문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주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죠. 문명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아무 거주민이 없이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땅이 비어있으니까. 노아 이전에 지구에 거주민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자손을 낳아서 땅을 채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 모두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아담에게로 또 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인 겁니다. 뭔가 비슷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관련 구절 이제 좀 찾아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데 1절부터 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 하는 말 똑같죠. 예수님 오신다며 왜 안 오셔?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었느니라 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변화가 없지 않냐?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창조부터 지금까지 똑같지 않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며. 근데 지금 뭐 아무도 과거에도 심판하신 적도 없고 그대로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대로일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절대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이전에도 심판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성경 결코 절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제 창세기 문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그때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해당되는지 노아 홍수 후인 9장, 6장부터 이때 해당되는 얘기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여기서 이제 간극 이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물의 넘침은 노아의 홍수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제 간극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건 노아의 홍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의 세상인데요. 그때의 세상이 멸망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해요. 그러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때의 하늘들과 땅과 다르다는 거죠.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배해 두셨느니라. 비교하고 있죠. 두 심판을. 과거에 물의 심판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 불의 심판이 심판하게 되는 영역이 어디죠? 땅과 하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 땅만 있는 게 아니죠.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디가 심판을 받았죠? 땅만 심판받았을까요? 땅과 하늘이 심판받았을까요? 땅과 하늘이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지금의 하늘과 땅은 그때 하늘과 땅과 다르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물에 넘침으로 멸망한 것은 땅만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노아의 홍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창조의 시작 이후로, 즉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들을 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죠. 이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1절과 지금 현 세상 사이 어딘가에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요, 이 심판이 노아의 홍수를 통한 심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의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에요.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여기가 노아의 홍수죠. 여기를 유심히 읽어본다면 하늘에서 물이 나와 땅의 홍수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늘은 심판받지 않았어요. 이때 하늘에서 물이 나와서 땅의 홍수를 일으켜서 땅만 심판했습니다. 그렇죠. 물은 하늘이 아닌 땅만 덮었어요. 즉 노아의 홍수는요, 주님께서 물로 하늘과 땅이 아닌 땅만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온 물을 통한 심판은요, 하늘과 땅을 모두 물로 멸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있을 불을 통한 심판의 완벽한 모형이라는 거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하늘이 심판받는 거예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라. 땅, 하늘 다 불태워지는 거죠.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노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세트가 3개가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하늘과 땅이 있고요. 그런데 1장 2절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나중에는 또 이것도 심판받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땅에 하늘과 땅이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요, 물로 땅만 심판을 받았지 하늘은 심판받지 않았죠. 홍수 후에 노아가 밟은 땅은 새로운 땅이 아닌 노아가 이전에 밟던 땅이었어요. 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에 젖었었을 뿐이지 새 땅은 아니라는 거죠. 홍수 이전에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밟던 땅과 창세기 9장 이후에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노아가 밟은 땅이 다른 땅이 아니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새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은요,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었던 물에 의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하늘과 땅이 물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늘도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만일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은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었던 대로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다음부터 그대로 불신자들은 그대로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는.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가 아니라 지금 다른 하늘과 땅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엔 처음에 만드신 하늘과 땅이 아니라 다른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죄에 빠졌죠. 그래서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살아있었지만 죄가 들어오자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7장 9절에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드셨지만 바울은 죄를 짓고 죽게 되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만드실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간 거죠. 시점이.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셨을 때 땅을 잘 보세요. 이 이사야서 45장 18장이 어디 시점인지 보세요. 이거는 창세기 1장 3절의 시점이 아니라 1장 1절의 시점이에요.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1장 1절에서 하늘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땅 얘기도 나왔죠. 아직까지 1장 1절 시점이에요.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을 때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헛되이 창조했다는 게 뭔 말인 줄 아세요?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 내에서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땅은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놓으면 사람이 다 비어있으면 그 집이 의미가 없죠. 헛되이 만든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뭐 주택 공급을 잘못해가지고 집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냥 우리가 다 헛돈 썼다 그런 얘기를 하죠. 헛되이 집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헛되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베인이란 말은요, 비어있음의 의미예요. 비어있음. 그런데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사실 사람이란 말은 는 거예요. 그냥 inhabited인데 이거는 거주하는 겁니다. 거주하는 거. 누군가 동물이 거주할 수도 있어요. 거주하는 거 다 inhabited죠. 사람이란 말을 는 거예요. 한국말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5장에서. 헛되다. 베인이라는 것은 그냥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빈 말이 베인 워드예요. 그렇죠. 성경에도 나오죠. 어떠한 빈 말도 다 심판이라 했을 때 베인 워드예요. 비어있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말은 말인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헛된 믿음은요, 실제로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 같이 보이는데 알맹이를 까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헛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왜냐면 헛되이 믿는 건 믿지 않는 거거든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헛되이 믿으면 그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베인이요. 똑같은 단어 쓰였어요. 헛되이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안에 뭔가 있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비어있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을 져놨는데 사람이 살도록 지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집을 짓고 세를 주려고 집을 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들여놨어요. 그럼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집을 져놨고 세를 주려고 집을 졌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의미 없이 헛돈 쓴 거죠. 근데 집을 져놓았는데 사람을 들였는데 세입자들이 돈을 안 내요. 그럼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비어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온 땅을 창조하실 때는요, 누군가 거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하죠?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비어있게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고 누군가 거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가 되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주님께서 거하실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게 된 것처럼 이 세상도 누군가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 망가져버렸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됨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려고 하셨죠? 교제하려고 만드셨죠.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사람이랑 어떻게 교제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내면에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종의 거주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친밀하게 내면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딘가 사람도 거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만드신 게 그냥 딱 이 세상 만들어 놓고 그러려고 만드신 게 아닌 거죠. 누군가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남이 필요한 거잖아요. 죄를 짓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거주하게 하려고 했지만 사람이 그 안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을 다시 만드신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와서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 있으며 without form and vo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형체가요 일그러져 버려.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제대로 만드셨는데요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void 비어 있게 된 겁니다. 배인이에요. 헛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인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들 중에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러한 것들의 흔적들이 화석이나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들 중에 연결고리, 미싱 링크가 끊어진 것들 중 상당한 것들이 이전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관련 문맥을 이사야서에서 찾아보면 14장이죠.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거 지금 문맥이 마귀에 대한 거란 걸 알 수 있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루시퍼의 주요 무대 중에 하나가 하늘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루시퍼는 이거는 의문의 여자시 마귀이자 사탄입니다. 그렇죠? 13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사탄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구름들 위로 올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별들 위로도 올라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루시퍼의 관점에서 기록됐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 루시퍼의 마음을 아셨으니까 내가 루시퍼가 하는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보다 내가 내 왕자 더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이거 지금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그런데 잘 보세요. 표현을.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루시퍼가 두 가지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첫 번째 구름이 있는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또 별들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루시퍼가 바라보는 이 시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세 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이 우주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요, 삼중적으로 지으셨습니다. 삼중적으로. 인간도 삼중적이죠. 우주도 삼중적이에요. 높이, 깊이,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돼 있죠. 삼중적이에요. 입체는 다 삼중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도 삼중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낙원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예요. 우주 전체. 첫째 하늘은요, 지구를 둘러싼 이 대기와 구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구름들이 있는 곳, 여기가 첫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별들이 있는 곳, 여기는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만일 여러분이 구름과 별들을 지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휴거 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휴거 받는 순간에 몸이 변화돼서, 왜냐하면 그대로 올라가면 갑자기 질식해서 다 죽거든요. 셋째 하늘에 시체들만 잔뜩 도착하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돼야 돼요. 그 몸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몸으로, 초인적인 몸으로 변화돼야 되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슈퍼맨 그냥 막 우주 날아다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인적인 몸으로. 그래서 대기와 구름이 있는 곳을 통과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별들이 있죠.
거길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는요, 자신의 왕자를 하나님 위로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에서 그가 말한 것처럼 구름들 위로 먼저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별들 위에 또 올라가야 했습니다. 둘째 하늘을.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들 위로 올라가야 했다는 것은요, 그가 첫째 하늘 아래, 즉 지구에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의 시점은요, 마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지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이 지구에 원래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뒤에서 보겠지만 이건요, 아담의 창조 이전이에요. 아담의 창조 이전에 마귀는요, 지구에 있었어요. 근데 지구에, 왜냐면요, 마귀는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타락했죠, 먼저. 그래서 지구에서, 근데 이 지금 이사야서 14장이요, 마귀가 타락할 때 당시에 마귀의 눈으로 바라본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성경은요, 인간의 시각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시각도 나오고요, 마귀의 시각도 나와요, 이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하는 시점인데 여기서 딱 바라보니까 자기는 지금 지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들 위로 올라가야 되고 첫째 하늘 건너가야 되고 별들 위로 올라가야 되고 둘째 하늘 건너가서 하나님의 왕자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 구조를, 위치를. 그 위로 내가 제일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아예 그걸 시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 거죠. 그렇죠. 예, 그 15절에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계속 마귀예요. 마귀에 대한 거예요.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왕국들을 흔들었대요.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로다. 마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땅, 여기서 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영어로 earth예요. earth. 물론 earth가 땅도 되고 지구도 되고 세상도 되고 많이 되죠. earth를 떨게 하던 자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주 활동 무대는 earth였거든요. 지구였어요. 지구. 마귀는 이 세상에서 왕국들을 흔들고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도시들을 멸망시키던 자였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의 창조 이전을. 이 계시록을 보면요, 도시들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계시록에서 도시들을 흔드는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시들을 흔드시거든요. 계시록은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은요, 사탄이 하나님의 왕자 위로 자신의 왕자를 높여 반역하려고 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셨고요, 사탄은 지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고 도시들을 멸망시키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와 계시록이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행위의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땅을 창조하셨어요. 사탄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 어느 날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아직 이절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베드로서 3장에서는요, 그때의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욥기 22장 8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욥기는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창조의 시점, 이걸 많이 나오거든요. 22장 8절도 같은 문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강한 자로 말하건대 그는 땅을, earth예요. 지구를, 땅을 소유하였으며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욥기 22장 8절에는 두 남성이 나옵니다. 메일이 나와요. 두 남자 존재가, 남성. 한 남성은 earth, 지구, 세상을 소유했었습니다. 헤드예요. 그렇죠. 소유했었어요. 지구는 한때 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 강한 자, 요 남성의 소유물이었어요. 또 다른 한 남성은 존귀한 남성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는 이전에 강한 자가 소유했던 땅, 지구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들어맞는 이 지점은요, 단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존귀한 남성이 한때 지구를, 땅을 소유했던 남성과 마주친 것이 성경에 기록된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바로 동산에서 아담과 사탄이 만났을 때예요. 지구를 소유했던 강한 자는 사탄이고요, 존귀한 자는 아담입니다. 사탄은 왜 아담 진흙으로 만들어졌죠? 아담의 진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아마 아담에게 접근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을 타락시키기는 어렵다는 걸 생각하고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약한 곳을 친 거죠. 왜냐하면 더 약한 그릇이잖아요, 이브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지구의 통치권을 넘겨주셨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지구를. 이전에 소유주였던 사탄은요, 아담으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원래 자기 거였어요. 강한 자의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땅을 소유했다고 했죠. earth를. 지구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소유권을 빼앗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소유권을 주셨다가 죄를 지니까 소유권을 뺏어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아담을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밉게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소유권, 이거 원래 내 건데,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다시 뺏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에는요, 누가 통치권을 갖게 되는가, 이 이슈가 있는 겁니다. 이게 최종 권위의 이슈죠. 누가 권위를 갖고 있는가. 이게 교회사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 두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누가 권위를 갖고 있는가. 근데 이거는요, 성경의 큰 주제이기도 해요. 누가 통치권을 갖고 있느냐,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뭔데? 계속 그걸 따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정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뭔데 아브라함 너는 50세도 안 돼 본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침례 요한이었어도 다 그걸 따졌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렇죠. 권위의 문제예요. 모세를 보내시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권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 보냈다고 해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권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 통치권을 갖게 되는가, 이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이게 세상에서도 이슈예요. 누가 대권을 잡았냐, 이게 이슈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에덴에서 이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통치권을.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통치권을 행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인용했던 그 비유랑 똑같죠. 귀인이 있는데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통치권을 행사하러 오는 거예요. 이 욥기 22장의 문맥은요, 사탄에 관한 문맥입니다. 22장 제가 8절을 인용했죠. 강한 자와 존귀한 자가 나오죠. 이 아담을 왜 존귀한 자라고 부르는지는 이유는 우리가 알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아담이 그렇게 했죠.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여자가 속았고 남자는 속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동참한 거예요. 그 죽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만 탈출할 수 있다. 그런데 여자가 탈출할 수가 없다. 남자만 탈출할 수 있다 했을 때 이 남자가 자기가 탈출하지 않는 걸 선택한 겁니다. 아내가 죽는다면 내가 함께 죽겠다. 존귀한 거예요. 모든 남편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보 잘 있어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애들 잘 키울게.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부인과 함께 죽는 걸 선택하죠. 이거 대단히 존귀한 거고요. 대단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예, 그렇죠. 물론 저 같아도 이렇게 했겠지만, 모르지만, 예,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건 막 얘기하는 거죠. 예, 아담은 존귀한 자였어요. 사탄은 강한 자였고요. 그 10절에, 그러므로 올가미들이 너를 둘러싸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너를 괴롭히며 또는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넘치는 물들이 너를 덮느니라. 물에 의해서 첫 번째 세상이 멸망했죠. 노아 홍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넘치는 물들이 너를 덮는도다. 너를 덮는데요. 10절이에요. 아까 8절에서 강한 자가 나왔죠. 마귀에 대한 문맥이에요.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왜 어둠이 갑자기 나왔는지 알겠죠. 어둠은 긍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새 예루살렘에 어둠이 있나요? 없어요. 빛만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은 부정적인 거예요. 이건 죄와 관련이 있어요.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넘치는 물들이 너를 덮느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갑자기 어둠이 등장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물들이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물들로 사탄과 그의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의 문맥이에요. 노아홍수 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다시 욥기 22장.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사야서 14장이 생각나죠. 마귀가 딱 보니까 하나님 높이 있어요. 나도 능력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더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이사야 14장에서 마귀가 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욥기가.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아까 뭐라고 했죠? 이사야서 14장에서 마귀가
별들 위로 내가 올라가리라 그랬잖아요. 어림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 너는 못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문맥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이고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3절에 다시 욥기.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느냐? 그분께서 어두운 구름을 뚫고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 구름 아래에 있는 자의 말이죠. 이스라엘서 14장 문맥에 보면 마귀는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름들 위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죄를 지은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느냐? 그분께서 어두운 구름을 뚫고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빽빽한 구름들이 그분을 덮은 즉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한 회로에서 다니실 뿐이라 하는도다. 내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 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것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어요, 뭔가가. 그리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대요. 이게 이제 저는 흠정역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번역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게 쉬워요. 풀려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때가 되기도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가 되기도 전. 이건 어떤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심판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out of time이에요. 시간 밖에서요. 시간 밖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이건 낮과 밤을 주관하는 빛이 있기 전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빛이 언제 만들어졌죠? 넷째 날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는 창세기 지금 1장 3절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밖에. 왜냐하면 해와 달이 있어야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밖에서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 창세기 1장 1절, 2절까지는 시간이 없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밖에서 사탄은 끊어졌습니다. 컷 다운이에요. 컷 다운. 여기서 보면 시간 밖에서 끊어졌다고 그랬죠. 때가 되기 전에 사탄은 컷 다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 거예요.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이 컷 다운이란 말은. 여기서 끊어졌다는 말이요. 이게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됐어요. 근데 이사야서 제가 계속 창세기 1장 1절, 2절과 이사야서 14장이 같은 문맥이라고 말씀드린 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영어 표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는 게 훨씬 쉬워요, 이거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게 영어 표현이 컷 다운이에요. 똑같아요. 한국말은 다르죠. 한국말은 지금 욥기에서는요, 22장 16절이 전에 끊어졌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사야서에서는 떨어졌고 이렇게 표현했죠. 컷 다운. 똑같아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쫓아내려 버리신 겁니다. 끊어서 던져버리신 거예요, 컷 다운이. 그러니까 사탄은 땅에 거하다가 구름을 지나 별들을 지나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가려다가 컷 다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거든요. 근데 사탄은요, 구름이 있고 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다. 나쁜 의도를 갖고 올라오니까 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기 22장은요, 사탄이 시간 밖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대로 표현한다면 시간 밖에서 끊어진 겁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아직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은 해와 달이 만들어지고 나서 창조되었죠.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탄은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 밖에서, 아직 시간이 없을 때요. 시간 밖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요, 물들의 넘침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욥기 2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시간이 어떻게 측량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을 통해서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가 생겼습니다. 욥기 22장과 이사야서 14장에서 끊어진 컷다운 자는 시간 밖에서, 아웃 오브 타임, 시간 밖에서, 즉 아직 시간을 측량할 만한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했고 물의 넘침으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욥기 22장 16절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시간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지구의 통치권을 받았던 자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죄를 지어 심판을 받고 끊어졌는데 그들이 심판받은 방법은 바로 물들의 넘침인 홍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의 문맥이에요.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했을 때, 보세요. 사악한 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께서, 하나님 말한 거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정확히 마귀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말을
넣어주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이 말을 넣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전능자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위로 올라가 자신의 왕자를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했어요. 그 결과 그는 심판을 받았고 그가 통치하던 세계도 물로 인해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점을 이곳 말고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극 진리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먼저 타락하고 바로 이브를 유혹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말은 성경에 없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아예 아담이 타락하고 그 뒤에 사탄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간극 이론을 거부하니까 사탄이 타락한 지점을 이게 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직전에 타락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타락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다 잘못된 거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홍수가 났었다는 기록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타락 시점을 창세기 1장 3절 이후 어디에도 대입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타락 시점은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2절이 이해가 돼요. 왜 비어있고 어둠이 임하게 됐는지. 이건 심판의 결과라는 거죠. 심판의 결과 비고 어둠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탄은 아담이 아닌 이브가 혼자 있을 때 접근했어요. 이브가 더 약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탄은 이브를 타락시키면 아담도 타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아담이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존귀한 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아담은 아내와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준 거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자신에게 경배하면 통치권을 주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죠. 너한테 경배할 수 없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가 언제 통치권을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통치권을 그러니까 이브를 속여서 통치권을 아담으로부터 뺏어왔거든요. 사탄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한테 제시한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통치권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름길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사실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리고 하고 십자가로 이기고 받아야 되는데, 사탄은 못하러 그렇게 하냐? 내가 지금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야고보서 뒷표지에도 제가 해놨는데요.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에는. 지름길은 항상 마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원칙대로 다 가야 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지름길은 없어요. 그건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제가 강한 자가 마귀라고 그랬죠. 성경으로 비교해야 돼요. 자, 이제 성경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지금 마귀를 쫓아내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를 인용하고 계세요.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마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에 관한 문맥이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대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마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강한 자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강한 자의 집에 들어서 강한 자를 결박하셨잖아요. 그렇죠? 노략하셨죠. 가져가셨어요. 마귀가 자기의 소유물로 삼았던 혼들, 이 세상 모든 걸 예수님께서 다 노략해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이 세상을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마귀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욥기 22장 8절에 강한 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타락한 아내와 함께하기 위해서 강한 자에게 통치권을 넘겼고, 강한 자는 통치권을 다시 넘겨주겠다고 주님을 유혹했지만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원래 예수님 거였죠. 원래 자신의 소유였던 그 통치권을 힘으로 뺏어올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뺏을 수 있어요. 힘으로. 그러니까 다시 넘겨주는 걸 거부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부터 15절에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영적 존재들이죠. 정사, 권능 다 영적 존재들이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로 마귀를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언제 승리하셨냐? 앞으로 승리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통치권을 되찾아 오신 거예요. 마귀가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죽이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게 했죠.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마귀가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예언의 성취구나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했죠. 반대로 내려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결국 자기를 그 십자가로 이긴다는 걸 불현듯 깨닫게 된 거예요. 내려오라 이렇게 또 바꾸게 한 겁니다.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강한 자인 사탄이 아담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강한 자를 묶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시고 통치권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로 가시고 인간에 의해 저주받은 가시로 된 왕관을 쓰심으로 인간이 받은 저주를 대신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와 온 세상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도다. 통치권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셔서 자신이 가진 권능을 발휘해서 왕국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나서는요, 마귀는 완전히 속이는 자로 전락해버렸어요. 통치권을 뺏겨버렸어요. 이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나 통치권이 없는데 통치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셨고 이제 잠시 후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창세기 1장 2절의 문맥이죠.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주독가들이 이 말씀을 대환란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대환란 때에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이 세상에 민족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26절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이건요 극심한 심판에 대한 묘사인데요. 사람이 없었다는 걸 봐서 대환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극심한 정말 큰 심판은요 이 세상에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심판하셨고 두 번째는 계시록에서 불로 심판하신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로 인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신 사건이죠. 이건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불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계시록 대환란 끝에 있을 그 심판인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요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했는데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어 있게 된 거예요. 열매를 원래 많이 내었었는데 비어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 말로는 비플루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플루풀이에요. 열매를 많이 내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 되기 전에 1장 1절 이후의 시점에 이 세상에 누군가가 거했고 열매를 많이 냈다는 겁니다. 인류가 거했다는 건 아니에요.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아닌 다른 영적 존재들이 거했고 많은 열매를 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비플루풀 다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 열매를 많이 맺던 곳이니 다시 열매를 많이 맺고 예전처럼 땅을 다시 채우라는 겁니다. 27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온 땅이 황폐할 터이나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애곡하고 위에 있는 하늘들이 검게 되리라. 하늘들이 검게 되리라. 지금 여기 문맥이 어딘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예요. 내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본문의 문맥은 역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인데요. 지금 검죠. 검은색이에요. 왜 검게 되었을까요? 죄를 짓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하여 땅이 애곡하고 위에 있는 하늘들이 검게 되리라. 둘째 하늘 말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이요. 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라고 하면요. 이건 둘째 하늘 아니면 셋째 하늘 말하는 거거든요. 셋째 하늘은 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실 때 빛이 충만하거든요. 둘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그래서 이거는 전 우주가 왜, 별들이 있는 전 우주가 왜 검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심판하셨어요. 땅도 심판하셨고, 땅과 하늘들을 과거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진화론자가 아니고 진화론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는 6,0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어요. 성경과 참된 과학은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뭔가요? 이 세상 역사 막 사람들이 살고 막 하는 게 과거에도 비슷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전도서에서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면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도시가 있고 과거에도 도시가 있고 미래에 어떻게 되죠? 한 도시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시티 오브 제루살렘이죠. 뉴 제루살렘. 새로운 도시가 있게 될 거예요. 지구에는 과거에도 거주민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게 될 거죠.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며 만드셨다고 합니다. 창조하는 것, create, 그다음에 만드는 것, made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요. 만드는 것은 창조된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제 형성하는 겁니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창조는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만드는 건 이제 그 재료를 갖고 뭔가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동산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주님께서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영적 존재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사고팔고 장가가고 시집갔지만 아무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서에서는요.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다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처음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따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실 겁니다. 사람들은요, 신문지와 교제를 나누고 인터넷과 교제를 나누고 휴대전화와 교제를 나누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려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와 함께 영광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물로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셨습니다. 미래에는 불로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겁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믿는 교리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간극 이론에 대한 아주 그 핵심적인 사항을 제가 짚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일과 또 앞으로 해주실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희 자신의 운명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정말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 영광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 영광에 참여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508장 주님께 찬양드리고 마치겠습니다.